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십시오라고 인사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이렇게 저녁 예배 가운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히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눌 마태복음, 복음서는 쉬운 듯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주제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길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권세를 주기보다는 약한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복음을 몰랐던 자들에게 복음으로 거듭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권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고난이 필요함이
주님께 있음을,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셨어요.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영적인 체험이 가득해도 돌아서면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때 목사님들이 가끔 이러한 설교하시죠. 특별히 닫는 예배 때 오늘 예배의 은혜가 너희가 집에 돌아가서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권면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돌아서면 고난에 무너지고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두고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매우 무력할 때가 있듯이 제자들은 악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고 너희는 패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될 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권능을 바랄 때도 있었지만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경이 다양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한번 듣고 나서 충격에 빠져서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러한 능력을 바라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대비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간질 걸린 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에 찬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안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수님께로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우리는 혹은 작은 교회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에 무너지는 분들이 이러한 경우이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는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다시는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동일해요. 한 번 연약한 그 고난을 가지고 교회로 발을 내딛어요. 그러나 한 번 고침을 못 받으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발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매우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왔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되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 안에서 제자들의 그러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제가 많이 묵상을 하다가 한 그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굳이 유익이 되는 이러한 예화는 아니지만 너무 기가 막힌 예화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베트남 청소년 아울리치 팀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출국을 해서 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제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공항에 4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하고 수속을 밟는 중에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베트남이 이제 요즘 나라들이 이제 뒤숭숭하니까 여러 가지 치안적인 문제들이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만 15세가 안 돼서 부모의 동의 없는 그 공증 서류가 없이는 베트남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저는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러한 전화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버스가 이렇게 회차를 해서 공항에 가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학생들을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정을 듣고 이제 방법을 이렇게 고안하다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서류를 이제 준비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3명과 이제 선생님 한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일정 내내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그동안 많은 티켓팅과 수속을 밟아봤지만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새벽이었고 금요일이었고 이제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증 서류를 밟는 과정 자체가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전날 밤을 샜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가운데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토요일 저녁에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라고 위로를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못 갈 것만 같은 생각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돌아오는 중에 옆에 있던 이제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이제 갑작스레 가게 됐지만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직접 가지 않고 티켓을 다음 날로 미루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와 같이 버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뭔가 확신에 찬 거예요.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돌아가서 서류를 이제 그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고 이제 종로로 가서 사인을 받고 직접 공항까지 다녀와서 확인을 받고 돌아와서 내일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러한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밟아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더 가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선생님이 정말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절차를 다 밟는 과정을 이제 완료했고, 다음 날 이제 저희는 토요일 저녁 8시 35분 비행기로 가는 이렇게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되면서 정말 제 안에 믿음이 없었고 그 선생님 가운데는 믿음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고, 그 선생님은 가고 저는 안 가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의심이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믿음이 형식 가운데 머물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고 주님은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달라요. 죽자 살자 달려들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에게는 다른 예수의 어떠한 지식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보다 성경, 율법,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교회에 많이 머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죠. 그건 형식이죠. 목사인 제가 그러한 작은 믿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많은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제 가운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믿음이 없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연약했던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면 만족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치유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산을 옮길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문맥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작은데 믿음이 겨자씨만큼, 겨자씨가 작은 건데 문맥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믿음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겨자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펼쳐질 때, 복음으로 전달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 가운데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겨자씨만한 생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의 모든 환난과 너희의 모든 고난과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안 계세요. 주요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우리 가운데는 의심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일으켜 주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이 주눅을 들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은 과연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21절의 내용이 없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기도를 절대 안 해요. 말씀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안 돼. 내일은 못 가. 절대 못 가. 라며 이미 단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의술로는 이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질병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정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이미 결판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부족할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부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일지라도 믿음을 통해 예수를 찾는 자가 될 때 내가 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서 2차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3번 순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는 모든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순환을 굳이 왜 얘기를 할까?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 자신의 연약함들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부하 상사들에게 잘 내비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에게나 다가올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메시아, 왕,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이렇게 로마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시대를 다 깨버리고 이겨줄 수 있는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약간 신적인 권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불사신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생명, 영생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영생,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근데 죽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두 번째로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마주할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의심 많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 묵상해서도 안 되고 현실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만을 꿈꾸며 현실을 막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믿고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모두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꿈꾸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세 납부를 논쟁하시는 예수님. 성전세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생명의 속전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1년에 반세겔씩 자발적으로 냈던 것입니다. 로마법의 강제적인 세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내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성전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소홀히 돼 있고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기 위해 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봐주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한 요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며 하고 훅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핍박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봐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질로 성전을 척결하기도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는 때로는 합리적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굳이 불필요한
마찰을 행하지 않으셨던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정치적이고 비성경적인 요구와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잘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특기였던 물고기를 통하여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혜로운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황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때로 부딪혔을 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